우리가 한 이 로고스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고 어떤 자신이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이 지어진 이 내 바깥에 있는 외부 세계를 그렇게 쳐다보면 모든 게 이제 자연의 어떤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아마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떤 대립과 충돌과 어떤 그 조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고 이해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주에 대한 관점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어떤 신관도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철학적인 명제를 세우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고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해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불교에서는 불교는 뭐냐면 종교가 아니에요. 제가 본 한해는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철학수입니다. 철학. 그래서 불교는 벼슬로 올라가면 갈수록 반야신경 같은 부분에 보면은 이 오감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이해하는 이 부분들의 교육이 반야신경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nothing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 철학의 종착지는 nothing 없다 없습니다. 무다 그러니까 뭐 깨달아서 열반을 한다 뭐 이런 개념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불교 철학이에요. 이거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비슷할 수 있는데 헤라클레이토스도 마찬가지로 호세 역시 이 로고스를 이야기하면서 사물의 이 모든 사물의 어떤 그 근원, 이 내용을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인격이 없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요한복음에서 로고스라는 말을 차용해서 비로소 예수님을 거기에 담았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박선혜 그러면 맞아요? 이름이 나인 거 맞아요? 박선혜 내가 지은 거예요? 누가 지은 거죠? 부모님. 엄마 아빠가 지어준 거죠. 부모님. 나는 나로 인정되기 이전에 이미 내가 외부에 의해서 규정을 정해진 이름을 딱 줘버립니다. 안정수는 어디 갔나? 우리 스승이 김영규 교수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나는 진도금 가서 이거 춤추는 거 보고 내가 기뻐하지가 않는데 나는 기독교 사상가다. 저도 이제 뭐 감히 우리 스승에 견주어서 그렇게 말을 할 수준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저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네,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그 철학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사물에 대한 모든 근원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 사물에 대한 모든 근원을 규정을 할 때 이것도 역시 어떤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something. 어떤가? 어떤가? 하나님, 즉 이들이 말하는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하는 신에 대한 이 개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불교 철학에서 말하는 나팅의 개념이나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하는 로고스의 이 개념 안에 들어있는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비인격적이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할 때 이 말씀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시라. 이 말씀하고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를 하나로 보았다. 하나로 보면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그 당시에 유행하던 가장 의미 있는 내용에 있단 말이야. 이 단어를 로고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예수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로고스는 말씀이 사물이 아니라 being이 아니라 이거는 인격이다. 말씀은 인격인데 인성에 해당하는 인성. 그래서 이제 말씀을 로고스 안에 단어 안에 이렇게 예수를 넣음으로 인해서 이 로고스는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웠던 바로 그분,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뭡니까?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이게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네, 말씀에 한번 찾아볼까요? 22장. 이게 하이델베르그 요리입니다. 22장. 21장. 22장이요. 37절부터 32절. 31절부터 37절까지. 22장이죠. 네, 22장 38. 22장 몇 절이에요? 38. 38, 30.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22장 자체가 그 천국은 영적회랍니다. 혼인잔치의 개념이 여기 있죠. 혼인잔치의 개념을 21장 이제 1절부터 말씀하고 있고, 22장. 자, 그 다음에 이제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는 방식으로 자연적 사고와 영적 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여기에 보여주고 있어요. 네.
천국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37절. 그 다음에 이제 와서 개명. 이제 부활에 관한 질문이 나와요.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말해요. 네. 근데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두개파가 와가지고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율법에 이렇게 말해요. 율법에 37절, 40절. 결혼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부활. 네, 남편이 죽었어요. 7명. 지금 이거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바리새파가. 그래서 첫째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서 형수에게 시동생이 첫 번째 시동생이 들어가고 그도 죽으면 두 번째 시동생이 들어가고 그도 죽으면 세 번째 시동생이 들어가고 그도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서 다 죽어버리면 형제가 그러면 그러고 마지막에 그 여자도 죽었어요. 그러면 부활이 있으기 위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파가 아니라 사두개파적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라고 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성경과 그리고 율법을 오해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도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 예? 하나님의 능력. 네,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 성경이 율법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능력, 하나님의 오해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창조주입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인데 내가 지은, 내가 만든 피조물이 내 앞에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면 야, 이 BS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 박선혜 강도사님 BS가 뭡니까? 난 내가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브라질 세하도인 줄 알았어. 근데 이제 브라질 세하도는 에스프레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두예요. 근데 원래는 BS라고 그러지 않고 BC 세하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BS는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 유도 질문은 제 탓도 있지만 우리 강도사님이 강도사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이 BS야. 비비가 뭐예요? 바보. 그렇지. 내가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다 바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야, 이 비비야. BBQ가 아니고 바보. 그럴 수 있잖아. 또 한편은 너 감히 창조주에게 피조물이 되들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오해했다.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적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적응하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게 로고스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어떠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철학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이 세계를 향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이 이 일들을 섭리한다. 프라비스. 섭리. 하나님께서 섭리한다는 섭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계를 섭리하신다.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말이잖아요. 지금의 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에도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기록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해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이 독생하신 아버지의 영광이다. 그렇죠? 아버지의 독생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결혼하더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다. 사람이 되어 오셨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내용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말을 로고스 안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인격이랍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신을 논할 때 그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없다 해요. nothing. 그래서 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무가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하나의 님이다. 하나의 님. 하늘 님이 리얼 탈락 현상으로 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유일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신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하나님으로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네.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 천국은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주, 그러면 이 주가 온 천국 안에 천국의 속성으로서 이 주 개념이 주님이라는 개념이 그 안에.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오해했다. 뭘 오해했는데요? 속으로 그렇게 물어서 가는 거야. 너희들이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 사람이 부활을 하기 이후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고 뭐같이? Like angel. Like angel. 천사같이 된다. 천사는 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죽으면 뭐 돼요? 확실하게 말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영계로 들어갑니다. 영적 세계.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네. 죽은 자들이 이제 일단은 죽으면 다 그 영들이 어디로 가냐? 영적 세계로 들어가요. 영적. 거기에서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사같이 된다. 천사, 천시같이 갖고 천사같이 된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라. 그럼 천사같이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 대한 한 중간쯤 극치라고 말할까? 그러니까 이게 영의 세계로 들어갔을 때 이제
천사와 같이 되면 경험하게 될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을 여기에 말하고 있다. 그런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사두개파들이 예수님한테 얻어 터졌다. 자, 아이고 너는 그 정도 실력밖에 안 되냐? 내가 바리새파 내가 한번 가볼게. 율법학사가 가서 한번 내가 맞짱을 뺄 테니까 지켜봐. 가서 맞짱을 끌어왔는데 한 율법학사가 말하기를 예수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큰가?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제일 첫째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첫 번째 계명이다. 이게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문맥적 의미가 왜 중요하냐? 앞에 부활을 먼저 해야 되죠. 부활을 하는데 부활하게 되면 천사같이 된다. 그럼 천사같이 된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해서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를 해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청중도를 향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냐? 성경을 그대로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문맥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거 끝나고 나서 뭐가 나와? 바로 사랑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다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천사가 될 때, 천사같이 될 때에 이거는 하나님과의 우리가 영적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의 모든 이 내용들은 뭐냐? 그 원 근거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통일성, 하나됨 속에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고 그리고 지식을 갖고 믿고 그렇게 의지를 갖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시대와 생애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지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섭리하는 이 과정 안에 다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결혼하고 그리고 자식을 낳고 기르고 시집장가 보내고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모든 회개하는 이 과정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과정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적 사고. 이게 자연철학이라고 해요.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의 근원을 뭘로 보았냐면 불로 봤어요. 불. 그래서 이 양반이 많은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공산주의까지 영향을 끼쳐요. 이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 나중에 이제 니체나 헤겔이나 이런 쪽으로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보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공산주의까지 결국은 무신입니다. 하나님 없는 쪽으로 가는 결론이 이게 뭐예요? 자연적 사고죠.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만졌고 말씀을 들었고 함께 먹고 싸고 자고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성의 충만함이 인성 안에 있고 인성 안에 신성이 함께 있는 이것들을 그대로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단가로 로고스 안에 이걸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은 로고스로 시작해서 사실은 로고스로 마치는 겁니다.
요한의 모든 서신입니다. 다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 4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네. 공통적으로 요한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잖아요. 사랑의 사도. 그 사랑을 쫙 하나같이 사랑으로 연결해요. 이 사랑. 제가 이 사랑을 너무 좋아해요. 사랑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원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commandments라고 해서 명령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질문이 나오고. 자,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부활론정에 관한 본인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영적 결혼에 관한. 영적 결혼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자연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물질의 개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물질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한 그 근거와 내용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세금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인과 곧바로 이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이 일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합된 내용을 갖고 있는 자는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는다. 미련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것과 그리고 이 땅의 것을 구분할 줄 안다의 개념이 영적 결합이다. 그것을 이제 세금과 관련해서 문맥으로 연결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게 부활론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가 이제 천사와 같이 된다는 의미에서 영적 결혼의 어떤 극치를 표현해주고 있고, 그런 이후에 이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현장이고, 그리고 그 최고의 그 사랑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연속성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이후에 그러면 이렇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여기 말씀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22장 41절에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그러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앞에 결혼이야, 세금이야, 그 다음에 부활에 관하냐, 그렇죠? 그 다음에 계명에 관하냐, 사랑에 관하냐. 이건 뭐예요?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근거가 뭐냐 하면, 자, 결혼의 문제라든지 영적 결혼인과 그리고 자연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이 사고와 지식과 그리고 믿음과 그리고 우리가 영적 세계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는 천사와 같이 된다는 이 내용이 결국 사랑이라는 부분으로 결론이 되어지고, 이 사랑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되어지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22장 전체가. 그래서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지식적인 거죠. 네, 자연적 지식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안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그 다윗의 자손은 주께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왜 했느냐? 이 이야기가 뭐예요? 자, 예수님이 결혼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것과 세상의 것, 가이사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것과 가이사의 것에 대한 부분에서 가이사가 하나님이 내신 거기 때문에 그 통치권을 주는 자가 누구냐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라는 말은 가이사가 가이사에게 주는 이 근거도 하나님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부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다 천사같이 된다. 뭘 설명하는 거예요? 결혼과 그리고 이 영적 사고와 그 다음에 천국의 이 모든 내용들은 천사와 같이 되는 이 내용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원수를 정복하는 형태로 드러난다. 이 이야기가 그래.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거는 뭐예요? 자연적 사고를 갖고 있는 자는 천국의 사고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형 사고, 즉 하나님적 생각은 사고는 성경적 사고는 뭐냐면 자연적 사고를 뛰어넘는다. 왜요? 아니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손자뻘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그 손자를 향해서 주라고 말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김미자 전도사님? 김미경.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벌써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요, 그 사람을 묻는데요. 여기 내 말이 아니고 아스달 연대기. 내가 이야기한 아스달 연대기 보라고.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선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대아 연대기하고 다른 거예요? 네? 나대아 연대기 달라요. 네. 아니에요? 달라요? 이게 18화까지 있나 모르겠네. 이거를 한번 넷플릭스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셔요. 보시되 어떻게 그 신관이 변천되는가 이거를 보시고 어떻게 국가가 왕이 어떻게 형성되어 오는가. 그러면서 그 갈등하고 고민한 내용이 무엇인가, 두 세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름이 묻는 거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미자라고 그러네요. 방금 정말 죄송하죠. 박미경 그렇죠? 박미자가 아니잖아요. 박미자가 저 그렇죠? 네, 박미경 전도사님.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부르면 뭐 묻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손자가 있는데 할머니가 손자 보고 오 나의 주여 돌아버리죠.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 던지는 거예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랬냐 성경에? 주라고 했습니다. My Lord, 주. 지정하신 주님 이름 앞에 맞나요? 네. 지존하다. 어떠한 존재도 따라잡아서 스스로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 네. 주님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어찌 할아버지가 조그맣게 태어난 손자를 향해서 주라고 말하겠느냐. 이건 뭐예요? 생매적 사고를 뛰어넘어라. 믿음은 자연적 사고를 뛰어넘는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어디? 하나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러니까 46절에 뭐라고 했냐면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올무를 굴려고 왔다가 유구무원이 된 겁니다. 이 말. 너희들은 시간 속에서 시간 싸움을 하고 있지만 나는 시간을 창조한 자다. 나는 창조주로서 너희들 앞에 서 있는 바로 그 주다. 내가 바로 그다. 이 말은 뭐예요? 요한이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가 말씀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사람을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 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나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로고스 안에 이 말씀이 로고스라는 것들을 의미를 담아내므로써 이 말씀이 예수, 즉 하나님의 신성이면서도 동시에 인성이다. 신성의 충만함과 인성이 함께 로고스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자연적 사고를 없애고 영적 사고로 집어넣었다. 이게 성경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고스의 개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세요. 그 1장 1절에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그럼 말씀이 언제 있었다고요? 태초에. 그러면 이 말씀이 태초에 있었다는 말은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아셨죠? 네. 자, 그래서 히브리서로 가면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까지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까지 읽어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이죠. 마지막 때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네, 아들은 뭐예요? 인자죠. 인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에 되어 오시는 분을 인자라고 말합니다. 아멘. 왜 인자라고 표현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세계로 우리를 들이시도록 하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를 베드로가 뭐라고 해석했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해석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만든다. 여기 보면 나옵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형들보다도 다른 네. 천사보다 뛰어나지만 사실은 약한 자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로 그렇게 써 있다 하는 얘기 충분히
네, 그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쭉 읽어 나가면 자 14절에 가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누가 부려요? 주님이 부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천사죠. 천사는 어떤 천사예요? 여러분 천사라고 그러면은 가브리엘 또 누가? 미카엘.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천사는 딱 두 개밖에 없는 거 생각. 천사가 둘. 거기에 또 이제 부정적 개념으로 해서 루시퍼가 있으니까 이게 뭐 이게 이래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4분 남았어요. 여러분 10분간 쉬는 거를 내가 뺏을 수가 없잖아요. 4분 안에 빠르게 설명할게요. 마태복음 이제 10장으로 쭉 가시면 뭐가 나오냐면 12제자를 세우셔서 그 너희들을 파송하는데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리 가운데로 보내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네. 뱀같이 지혜로라는 말이 여러분 뱀을 흉하잖아요. 그냥 뱀이 나타나면 삽으로 대가리를 잘라버리고 싶잖아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대가리를 갖다가 밟아버린다. 이건 김장호 번역입니다. 대가리를 갖다가 밟아버린다. 그런데 이제 뱀같이 지혜로우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뱀이 어떻게 하와를 꽂혔을까?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아닌데요? 그럼 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 아닌데 사탄이 이야기해요. 뱀이 아닌데 하나님은 있잖아. 너가 이걸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 선악을 분별하며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이게 뱀같이 지혜로워. 잘 보세요. 그러면 이리 가운데 갈 때 뱀같이 지혜로워야 하는 이유는 지금 뱀이 한 이야기는 그걸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워. 이 말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자로서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선다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뱀은 뭐예요? 그거를 교묘하게 꼬았다 이 말이에요. 그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은 뭐예요? 역설이다. 역설. 패러독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 다시 말하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다 갖다 놓으시고 들짐승과 날짐승을 보내셔서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잖아요. 이건 자연적 사고다. 자기 그 이름을 지을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는 쪽으로 이름을 자꾸 짓는 거예요. 요거는 곡괭이, 저거는 독수리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기 능력에 과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을 드러내는 쪽으로 악용하기 때문에 이걸 사탄이라고 말하는 거고,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이미 너희들은 예수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그 자로서 어떻게
너희들에게 핍박하는 자들이 있으면 도망해라. 응? 그리고 너희들에게 합당한 자가 있느냐 합당하지 못한 자가 있는가 너희들이 분별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말씀해 줄 테니 너는 그걸 믿고 따라가. 이거거든요. 왜요? 제자들을 파송할 때 예수님과 같이 그 능력을 그대로 행하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간다는 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간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간다는 건 하나님의 영적 사고가 간다는 거고, 하나님의 영적 사고가 간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뱀같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분별해낼 수 있는 거다. 아무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 저 자에게 복음을 전해. 그러면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어려움들이 온단 말이에요. 핍박할 때 도망가란 말이에요. 거기에 정면으로 싸우지 말고 너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가라. 이게 뱀같이 지혜로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막 그냥 나는 죽으리라.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체포되어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내 이름 때문에 체포되면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두려워 마라. 왜? 내가 그 말을 준다. 그 입에 말을 준다. 염려하지 말라.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고민하지 말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이 자연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성경적 사고, 하나님적 사고, 생각 이걸로 내가 가도록 하겠다.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너희들이 핍박을 받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잡아 죽이는데 그런데 가더라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허용한다. 이게 섭니다. 이게 뱀같이 지혜로 비둘기같이 숨겨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 내용을 가감없이 그대로 지킨다. 이게 숨겨져.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풀어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걸 그대로 받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먹고 그걸 연습해야 돼요. 아셨죠?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약 성경 충만 요한복음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늘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옥수수 하모니카를 좀